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자들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는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말씀드릴 때 인격과 인성 그리고 신격과 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에 하나의 위격, 하나의 신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는 어디에 계시냐면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소큐사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네 번째 질문과 답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실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다. 기뻐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그 밑에 있지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개인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초대 교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뭐죠?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주보에 있죠?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증거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까요? 불순종으로 반응할까요? 당연히 순종하겠지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할까요? 지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19절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활하셔서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사귐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뭐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처럼 할까요? 누구처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는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행하는 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증거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 사랑이요? 사랑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니까 나타내고 함께하는 것이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타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똑같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인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죠? 자기가 떠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누구나 다 하는 인사말은 이거죠. 안녕하세요라고 다 인사를 하죠. 그렇죠? 다른 인사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평안하세요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지 못하죠. 평안하지 못합니다.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말로는 안녕하세요 하면 네, 평안합니다. 다 대답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사정을 하나로 묶으면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내가 범하는 죄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말을 번복하지가 않아요. 줄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는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못 주겠어. 이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평안, 그 평안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하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은 지극히 낮아지신 상태입니다. 낮아지신 것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이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의심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배신과 죄로 인한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요, 행복해요?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그래서 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데 이제는 못 보니까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일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마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알지? 하나님이신 거 알지? 걱정 마. 내가 말한 거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버지는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유치하게 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쎄. 아버지는 쎄. 알지? 그러니까 걱정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하거나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보 보시면 서유리 문답 6번째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위격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발출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간의 어떤 차등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아버지는 나보다 크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할 것을 알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일하는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 왜 지금 미리 가시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늘 함께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겪으면 우리 머릿속이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머릿속에는 커다란 물음표 하나만 있겠죠. 왜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딱 멈춰버리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다
끝났구나, 부질없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최소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는가?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벌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벌을 받았으니까.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 받을 게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나 의인인가요? 의인은 아니에요. 벌 받을 일이 없을 뿐이지 천국에 갈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의로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천국에 갈 자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셔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신 의를 자기 백성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그 자신은 벌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인하여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의 의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 구원받아, 내가 저걸 해야지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가 있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